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국제크리스찬대학교 대학원 원우 여러분, 선교학 5월 1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복음화의 선교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더 나가서 이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1세기부터 19세기에 이제 순교자의 수를 우리가 2326만 8천 명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열두 사도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지,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순교를 로마에 가서 당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을 살펴봤고요. 20세기 순교자의 수는 이제 더 복음이 확산됨으로 세계 복음화가 박차를 가하게 되므로 이제 4,493만 3천 명으로 통계가 되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의 순교자가 일어난 곳이 바로 나이지리아가 6천 명 넘게 순교를 했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1885년부터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동란을 통해서 순교자가 약 2,600명으로 추산이 되어서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2,6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는 76개로 3억 6천만 명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40개 나라가 바로 이슬람 국가로 박해국가라고 하는 거죠. 3억 5,900만 명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IOC라고 하는 이슬람 협력기구에 소속된 그러한 나라 수가 57개국에 이르는데요. 바로 57개국은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도 있지만 인구의 다수가 최소한 인구의 다수 50% 이상이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에 의하여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상위 10개 국가가 1위는 북한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제 6위가 작년 한 해 최고의 순교자를 냈던 나이지리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제 미국하고의 그러한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어, 많은 그러한 기독교가 박해가 일어나게 됐고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게 됐고요. 9위가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서 결국 탈레반에 의해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10위가 수단인데요. 남과 북의 그러한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자국민들을 철수시키는 일을 했는데요. 대한민국도 이제 얼마 전에 자기 수단의 군인들을 철수시키는 일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은요, 북쪽 수단은 55%, 인구의 50% 정도가 이슬람이라고 하고요. 남쪽 수단은요, 영국 영토에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서 약 인구의 45% 정도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에 의하여, 북쪽 이슬람에 의하여 남쪽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5대양 6대주 세계문화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개척자와 또 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열두 사도부터 시작하여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 주변 국가들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이 주변 국가로 확산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지중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동지중해안을 먼저 중심으로 1차, 2차, 3차 복음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새 집에 살다가 풀려나서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지중해만이 아니라 서지중해까지 복음을 들고 확산되어 나가는 걸 보게 되고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바로 복음이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 바로 이 터키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의 소아시아만이 아니라 결국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로마에 이르게 되고요. 590년에 초대 교황 제도가 시작이 되고 또 1054년에 동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쪽은 이탈리아 로마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점이 됐고요. 또 동쪽에 바로 콘스탄티 대제를 통해서 형성된 콘스탄티노플에서 바로 정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이제 정통 개신교 기독교는 서쪽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새로운 정통 기독교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에 이제 중세 교회가 동로마의 그러한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형제교회들이 이슬람에 의하여 이제 고통을 받게 되면서 침략을 받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되어진 이 이슬람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을 그들이 정복하고 또 북쪽 아프리카를 이제 정복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터키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이르기까지 이제 이슬람이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동쪽에 있는 그러한 콘스탄티노플의 그러한 침공을 이제 당하고 있는 동로마 교회를 돕기 위해서 유럽의 중세교회 십자군이 일어났다는 거죠. 1095년부터 바로 1350년까지 255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이 십자군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제 중세 교회하고 그리고 이슬람과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십자군 전쟁이 끝날 때쯤에 결과적으로 유럽을 강타하는 그러한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므로 유럽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고 할 만큼 거대한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1517년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청 제도를 이제 반박해서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나라들은 바로 먼저 영국에서 그리고 체코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그리고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유럽 전체에 확산이 되게 된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1517년 종교개혁을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의 종교개혁의 그러한 시작점으로 1517년을 보는데요. 이 1517년보다 135년 전에 바로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에 의하여 1382년에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영국의 새로운 국교 성공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로마 교황청과 그리고 영국이 결과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제 따르면서 정치적으로까지 종교적으로 로마의 교황청에 그러한 허락을 받아야만이 영국의 황실에 그러한 왕이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혼을 하고 본부인과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일들을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영국이 로마 교황청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국교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요한 위클리프 영어 성경 번역을 통하여 자국민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되면서 영국의 복음화가 활활 타오르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영국 영토였던 보헤미아, 오늘날 체코인데요. 얀 후스라고 하는 프라 대학의 교수였던 그러한 얀 후스가 이 요한 위클리프가 이제 총장으로 있었던 옥스포드 대학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가게 됩니다. 가서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요한 위클리프의 그러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 도전을 받고 얀 후스도 역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1406년에 체코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11년 전에 체코어 성경의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 얀 후스가 결과적으로 보헤미아 왕국에 엄청난 이제 복음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자국어로 된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당대하게 이제 등장해서 복음화를 이루는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게 바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은 평신도들로 얀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자국어로 된 그러한 성경을 통해 복음을 가지고 이제 확산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보헤미아의 그러한 야누스를 통해서 어, 결과적으로 이제 모라비안 선교사들에 의하여 결국 어,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했던 당시에 성공에 사죄했던 존 웨슬리 신부가 큰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 강력하게 회심과 성령 체험을 하고 결국 새로운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영국의 요한 클리프나 그리고 보헤미아 얀 후스의 그러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가 자국어로 된 그러한 성경을 통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서 이제 세계 복음화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당시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할 수 없도록 금기시하고 있고 오직 라틴어로만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라틴어로 사제들이 공부하고 그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자국어로 된 그러한 성경을 갖지 못하고 그저 오직 눈에 보이는 예식 중심으로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상 숭배, 화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강하게 로마 교황청 권위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나 그리고 보헤미아의 얀 후스의 그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 그러한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들의 95개 반박문을 비덴데르크 성문에 내걸게 되고 당시에 성주가 마틴 루터를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은 확실하게 횃불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마틴 루터의 그러한 1517년의 상황은 이미 영국과 체코를 통하여 자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면서 유럽의 약 13개 정도의 그러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활발하게 되어지고 또 당시에 인쇄술도 발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95개의 반박문은 삽시간에
이제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황의 그러한 권위와 성경을 벗어난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항하여서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마틴 루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던 이래 스위스의 쭈빙글리가 결과적으로 스위스에서 로마 교황청의 용병으로 가게 됩니다. 젊을 때 용병으로 가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제 교황의 권위와 제도 그리고 예식 중심의 이러한 신앙에 대한 관점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쭈빙글리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마틴 루터를 이어서 함께 스위스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1523년에 이제 로마 교황청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권위 앞에 67개의 잘못된 것들을 대항하여서 우리는 싸우겠다는 결의문을 내걸고 이제 로마 교황청과 싸움을 벌이게 돼요. 이런 가운데 쭈빙글리는 결국 전투를 하다가 47세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된 종교 개혁자는 요한 칼빈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유럽 전체에 많은 그러한 종교 개혁에 그러한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5명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요, 선교 역사에 바로 이 5명의 영향이 어떻게 끼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에 이제 동참했던 요한 칼빈이 결국 1517년으로부터 19년 후에 이제 스위스에 망명을 해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이제 가르치게 되면서 많은 종교 개혁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을 중심으로 계시한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확실함과 그리고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5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더 선교 역사의 관점에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최초에 135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35년 전에 영어 성경을 번역함으로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고 새로운 영국의 성공회를 만들게 되었던 요한 위클리프. 이 사람은 결국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죽은 지 30년 만에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요한 위클리프의 그러한 무덤의 시신을 파서 화형을 시키고 그의 모든 서적들을 다 불태우는 로마 교황청의 엄청난 이단 정죄 사건이 있었고요. 또 체코의 그러한 체코어로 번경을 번역했던 얀 후스가 결과적으로 산채로 로마 교황청의 이단 정죄를 받고 화형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죽임을 당했고 화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왜 그들은 일어나서 자국어로 된 모국어로 된 그러한 성경 번역을 통하여서 자국민들에게 점으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강행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자랐던 바로 이 모국어, 이 난곡방언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그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함을 얻기 원하고 세계복음화가 이제 자국민들의 그러한 성경 번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복음화가 확산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바로 이 클리프와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성경 번역의 시작들은 영국의 그리고 이 보헤미아만이 아니라 결국은 유럽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이제 1517년 마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 이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된 거고요. 쭈빙글리는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였었고, 요한 칼빈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기독교 강요를 잘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되면서 5가지 슬로건을 내걸게 됐는데요.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예식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로마 교황의 권위와 제도보다, 그리고 예식 중심보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오직 구속사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솔라 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이 된 거고, 세 번째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이 성경에 계시한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고 로마 교황청의 권위와 제도와 그리고 많은 그 제도 속에서 이제 속죄표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 돈을 주고 사갖고 공로로다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솔라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하는 이 종교계의 5가지 슬로건을 걸고 시작이 됐고, 이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와 더불어서 기독교 핵심의 5대 강령을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관점에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구원은 어떻게 철저하게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지, 이것들을 정리해서 첫째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 전적 타락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한적 속죄와,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결국은 5번째는 바로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오셔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동 감화하시고 끝까지 정말 견고히 인내하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 후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선교 방법에도 이제 전략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됐던 그러한 것들은 놔두고 이제 종교개혁 후에 기독교 역사, 기독교 특별히 선교 역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이 개신교, 기독교 선교에 대한 시작점부터 이제 기독교 선교 역사로 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크게 3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1, 첫 번째 선교 방법에 대한 전략적으로 영국에서 1792년에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다양한 전도 방법의 연구의 필요성을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영국이 이슬람에 의하여 많이 고립되어져서 당시에 해양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육로를 통해서만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데, 이 이슬람이 결과적으로 육로를 차단하고 있는 고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럽 교회나 또 영국 교회는 결과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지키고 세워가기 위한 목양 중심의 구조를 더 강하게 갖고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영국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이제 선교 중심의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 선교회가 일어나고 물질 후원이 일어나고 선교사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 훈련하고 파송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1792년에 공식적으로 이 개신교 기독교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1792년에 영국에서 이렇게 목양 중심만이 아니라 선교 중심의 구조를 이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일어나게 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물질 후원이 일어나고 선교회 이방인 선교회 후원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윌리엄 캐리가 이제 배를 타고 해양술이 발달되어서 포르투갈을 통하여 해양학교에서 이제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해안을 중심으로 대서양을 지나고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었고 윌리엄 캐리에 의한 선교 방법은 바로 배를 타고 이 배를 타고 다니며 결국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쭉 100여 년이 넘게 진행되다가 영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킨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1865년에 그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해왔던 선교 방법을 따라 배를 타고 중국에 가게 됩니다. 이 중국에 가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주둔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 엄청난 내륙 안에 이제 부족들, 민족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오랜 시간 그것들을 준비하고 다시 영국에 이제 선교회에 가서 내륙 선교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내륙 선교로 이제 선교 방법을 바꿀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영국의 선교회에서는 바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제 허락지를 않았고, 만약에 그래도 강행하게 된다면 기도와 물질을 선교회에서 결국 이제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이 선교의 방법이 그저 해안선을 중심으로 배를 타고 다니며 오대양 6대주에 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륙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 오직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믿음 선교,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문화 속에 살며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되어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으로 이제 믿음 선교를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내륙 선교회를 중국 내륙 선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두 번째가 새로운 선교 방법이 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에서 세 번째 선교 전략은 바로 이제 1974년에 날프 윈터라고 하는 미국의 날프 윈터에 의하여 미 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방법으로 이제 세 번째가 되게 되는데, 이 영향을 이제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1934년에 이제 미국으로 복음이 이제 건너가게 되고, 그 미국에 건너갔던 청교도들에 의하여 영국에서 강하게 일었던 이 선교의 불이 이제 미국 안에 붙게 되고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붙게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에 헌신했던 대학생들의 이러한 자원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에 캐머런 타운 센터라고 하는 대학생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그 선교에 대한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에 불이 붙어 가지고
결국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시간이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대학교를 중퇴하고 과테말라에, 이제 남미의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곳에서 그 많은 부족들에게 이제 스페인 영토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배워서 공용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던 부족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캐머런 사운센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왜 우리나라의 말을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침공하고 지배하는 스페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배우고 자란 이 모국어, 난곡방언이라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남미 쪽에 이제 언어를 조사해 보니까 약 500여 개의 언어가 이제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 세계에 그러한 같은 언어권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언어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게 됐는데 6,900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900개의 그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들게 되어서 결국은 난도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선교 방법이 이제 발견되게 되고 시작이 되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미국의 맥가브란입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제 인도에서 태어나고 할아버지, 아버지 선교사로 인도에서 이제 맥가브란은 태어났고, 그는 거기서 자라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인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인도는 네 개의 계급 구조가 있어요. 계층이 있습니다. 이 신분 계급 구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집단이 형성이 돼서 이 복음에 대한 그러한 수용성이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은 복음에 대하여서 장벽이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지리적으로 바로 옆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수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벽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의 이 동질 집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강력한 그러한 집단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동질 집단 회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방법들을 가지고 나간 거라면, 이제 미국의 캐머런 타운센트가 언어에 대한 성경 번역을,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맥가브란이 결과적으로 인도에 가서 공질 집단 회심 전략을 이제 깨닫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세계 선교 방법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풀로 선교 대학을 이제 설립했던 총장이 이 맥가브란을 인도에서 불러들여서 풀로 선교 대학원을 만들게 돼요.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방법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이 선교 전략적인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선교 대학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맥가브란이 미국의 풀로 선교 대학원에 이제 대학원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인도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바로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동질 집단 회심 전략에 대한 것과, 이것이 결과적으로 1대1 개인 전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의 동질 집단들을 복음을 전해서 집단 회심을 시키는 이러한 교회 성장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발표하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가브란이 풀로 선교대학원에서 교회 성장학에 대한 부분을, 또 동질 집단 회심 전략에 대한 이러한 선교 방법들을 가르치게 되다가 이제 미국의 날프 윈터가 이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가서 10여 년 동안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날프 윈터는 이제 현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양성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발견을 해서 연구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어, 현지 그러한 목회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목회자 개발을 위한 그러한 신학 연장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돼요. 이것을 이제 맥가브란이 풀로 선교대학원의 원장인 맥가브란이 주목을 해서 날프 인터를 풀로 선교대학원, 풀로 신학대학의 그 선교대학원의 선교학 교수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풀로 선교대학원에서 이제 선교학 교수로 가르치다 학교를 떠나서 캘리포니아 주의 페서디나에서 미국 세계 선교센터를 설립하게 돼 가지고 현대 선교의 그러한 새로운 세 번째 그러한 선교 방법을 이제 제안하게 되고, 그것들을 활성화해서 1974년에 이제 스위스 노잔 세계복음화 선교대회에서 결과적으로 세계의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 속에 큰 동질 집단, 최대 동질 집단들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약 2만 4천 개의 종족 집단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미전도 종족들을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법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제3 선교 전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바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선교는 1792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출발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의 방법이나 전략은 배를 타고 해양선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65년에 영국에서 중국에 갔던 허드슨 테일러 등의 제2 선교 전략으로 이제 선교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내륙 선교에도.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의 캐머런 타운센트의 언어 성경 번역이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란의 동질 집단 회심 전략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같이 풀로 신학대학의 선교대학원에 함께 했던 도널드 맥가브란과 날프 윈터가 그 것들을 정리해서 1974년에 이제 2만 4천 개의 이러한 종족 집단이 있는데, 최대 동질 집단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도 번역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되 1만 3천 개의 그러한 복음을 들은 종족보다는 이제 1만 1천 개의 미전도 종족들을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법, 이 선교 전략을 이제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제3 선교 전략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 방법, 이 선교 전략이 이제 1974년에 스위스 노잔의 빌리그레암 목사나 존 스토트 목사가 주가되어서 이제 스위스의 노잔 언약을 만들게 되는 그곳에서 발표를 하고,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1989년도부터 이제 날프 윈터의 제3 선교 방법이 선교 전략을 따라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하는 그러한 선교의 방법들이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날포인터가 현대 선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선교사이며 선교 교수이며 선교 전략가였던 날포인터가 성경의 구속사의 10시대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구약의 2000년부터 족장 시대부터 약 400년 단위로 이제 크게 5개로 바로 2000년부터 400년 단위로 족장 시대, 그리고 1600년부터 광야 시대 400년, 그리고 1200년부터 사사 시대 400년, 그리고 800년 BC 800년부터 왕정 시대 400년, 그리고 BC 400년부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이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죠. 침묵 시대. 그리고 이제 신약에 바로 로마인 시대가 400년 동안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훈족의 기마 부족인 훈족의 등장을 통해서 유럽의 중부 유럽이죠. 게르만족이 오늘날 독일인데요. 게르만족이 결과적으로 밑으로 이동을 하면서 훈족에 의해서 밑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제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야만인 시대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부 유럽, 오늘날 바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독일 그 원주민들인데요. 이 야만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400년 있다 800년부터 이제 북부 유럽의 그러한 해적들이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침략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이킹들이 이제 또 로마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수도원들을 침략하면서 바이킹 시대가 일어나게 됐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20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이슬람이 결과적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투르크 오스만 제국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사라진 선교 시대라고도 하고 무슬림 시대라고도 하죠. 자, 이런 가운데 1600년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수회를 통하여 노일라를 통한 이제 예수회를 통하여 군인이었던 노일라가 결과적으로 3일 동안 큰 그러한 회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이제 예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군대 조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로마 교황청에서 인준을 해서 예수회를 승인을 하고 이제 예수회가 선교를 힘있게 해가고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스페인과 또 로마 교황청의 교황과의 정치적인 야합 때문에 예수회가 결과적으로 로마 교황에 의해서 승인됐던 예수회가 결국은 이제 해체가 되어집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약 1600년부터 시작하여 이제 예수회를 통하여 이제 남미 쪽에도 복음화가 힘있게 이루어지고 또 아시아 쪽에 또 일본에까지 이 예수회의 신부들이 바로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선교를 공격적으로 하게 됐었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의 그러한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그곳에는 예수의 신부가 이제 포르투갈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와서 결국 예수의 신부가 일본에 복음을 전했고, 또 정치적인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서 당시에 일본의 왜군들이 임진왜란 때 조선 땅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수의 신부를 모셔다가 매일 밤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모든 군인들의 깃발에다가 십자가가 그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일본도 결과적으로 이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에서 이제 어, 결국 포르투갈에서 어, 파송되었던 신부조차도 결국 배교를 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러 갔던 이제 그의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가서 그 일본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그 박해 속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사람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하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일들을, 실제 역사를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에 복음화가 활성화되고 예수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일본 땅에 그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이러한 복음이 결국 정치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박해로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제 또 중국을 통하여서 이 어,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신유박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에 이제 앞장섰던 사대부 가운데에서 이제 순교가 일어나는, 신유박해가 1901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지만 1792년에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윌리엄 캐리에 의한 개신교 선교는 시작이 돼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윌리엄 캐리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미얀마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아도리남 저드슨,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중국에 갔던 허드슨 테일러도 있고, 또 미국에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며 캐머런 타운센트가 이제 어, 선교사로 나가서 전 세계의 언어에 대한 성경 번역 선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요. 도널드 맥가블이 인도 선교로 갔다가 결국 풀로 선교 대학원에서, 풀로 신학 선교 대학원에서 이제 교회 성장학, 동질 집단 회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선교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끼쳤고요. 바로 이 날프 윈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날프 윈터가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가서 10년 동안 사역하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현지의 목회자들이,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도 신학 연장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과테말라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맥가브런에 의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날포인터가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선교학 교수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10년 동안 플러신학교 선교학 교수로 가르치다가 결국 이제 학교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주의 패서디나에 미국 세계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이제 선교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주도해 가는 그러한 현대 선교의 거장이 됩니다. 물론 이제 2009년에 5월 20일에 골수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현대 선교에 있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관점에서 가장 큰 그러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날프 윈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프 윈터는 1974년에 스위스 노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에서 이제 150개국 3,000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30분 동안 새 마게도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같은 언어, 같은 문화에 대한 이 최대 동질 집단이 약 2만 4천 개의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종족이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종족에 대한 언어나 문화가 색깔이 다 다른데 우리는 그냥 마치 생맹처럼 한 가지 색깔로 보듯이 세계복음화를 5대양 6대조 세계복음화를 그게 보고 있다. 종족무지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세원 전략, 세마게도냐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만 4천 개의 종족 집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1만 3천 개가 이미 복음화되었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1만 1,000개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집중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정리를 하면은 1792년에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영국의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첫 번째 이제 시대가 도래가 돼요. 그래서 118년 동안 해안선 지역을 중심으로 5대양 6대주 배를 타고 해안선을 중심으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한적 복음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에 의하여 중국에 간 허드슨 테일러에 의하여 결국 이제 내륙 선교회,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두 번째 전도 방법이, 선교 방법이 이루어진 거죠. 115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1934년에 캐머런 타운센트에 의한 성경 번역 선교회,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의 동질 집단 회심 전략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날프 윈터가, 미국의 날프 윈터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1974년에 발표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방법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크게 네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척자로 보는데, 영국의 윌리엄 캐리,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미국의 카머런 테언선토,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라, 이 네 명의 그러한 개척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현대 선교의 거장인 바로 최고의 선교사이며 전략가였던 날프 윈터에 의하여 이제 세 번째 미전도 종족 선교 방법, 이 전략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사람, 그리고 이 세 시대, 바로 해안선, 그리고 내륙지방 미전도 종족 선교의 시대가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걸 알고, 그런데 이것들이 분명히
이러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같은 선교 방법으로 해오던 것들이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중복되는 전환기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이제 해안선 지역으로 윌리엄 캐리에서 진행되다가 이제 1615년부터 1910년까지는 이제 중국 안에 내륙 선교회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1934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바로 내륙 지방을 각 나라 안에 민족 내륙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의 최대 동질 집단, 이 미전도 종족들을 겨냥한 그러한 선교 방법으로 이게 병행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의 개척자 네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캐머런 다운센드와 도널드 백가바. 이들이 결국은 추구했던 그런 세계 복음화의 선교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윌리엄 캐리는 첫 번째 시대로 해안선으로 해안선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이제 바로 내륙 지방으로, 세 번째 시대는 결국은 이 캐머런 타운스나 도널드 맥가의 영향을 받은 날프윈터에 의해서 미전도 종족 그러한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이 개신교 선교 역사에 1792년부터 약 20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개신교 선교는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세계복음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1989년도부터는 날프 윈터에 의한 이 미전도 종족 선교 방법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교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선교 역사 속에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전도 종족인데요.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위대한 세기라고 18세기, 19세기에 윌리엄 캐리, 영국의 윌리엄 캐리와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들이 인도와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 엄청난 그러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세기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선교는 거의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러한 예수회를 통하여 엄청나게 아시아 쪽까지 복음화가, 남미만 아니라 아시아 쪽까지 복음화가 많이 진행이 되긴 했어도, 이 개신교,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8세기, 19세기의 위대한 세기로 이제 이 두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1910년에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제 자기들의 때에 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것인가 해서 모인 것이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1910년에. 물론 이제 2010년에 에딘버러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서울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이 영향이 가장 첫 번째에 이제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방법들을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뜻을 모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10년에 그러한
뜻을 정했던 세계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들은 이제 1918년 이제 스페인 독감에 의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스페인 독감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카메론 타운센트가 이제 미국에 그리고 또 도널드 맥가브란이 아, 성경 번역과 동질 집단 회심 전략으로 이제 방법들을 더 구체화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았던 날프 윈터에 의해서 1974년에 스위스 노잔의 선교대회에서 이 피플 브라인드라고 쉽게 말하면 종족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마게도냐 전략을 발표하고 이제 1974년부터 엄청난 그러한 새로운 선교 방법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0년에 이제 개척 선교를 위한 세계 협의회, 바로 에딘버러에 그러한 또 모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들이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되기 전에 바로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전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자. 그래서 개척 선교, 종족 안에, 모든 종족 안에 교회를, 원주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선교를 위한 세계 협의회가 1980년에 에딘버러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향 가운데 2000년도까지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이제 건강한 교회를 하나씩을 세워보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자, 2000년대를 기점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989년에 이제 2차 노잔 선교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게 돼요. 1989년에. 그때 모여서 이제 1974년에 날프 윈터가 발표했던 미전도 종족에 집중하는 선교 전략을 이제 다시 구체화해서 1989년도부터 집중해서 전 세계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이제 그 선교 방법을 이제 따라서 미전도 종족들 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종족 안에 건강한 교회 하나씩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종족 복음화를 이루는 일을 만들자,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대한민국도 1993년에 이제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본부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1993년 한국에서 이제 충현교회라든가 이런 교회 안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선교 교회나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단체 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러한 선교 방법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2000년대까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자,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종족 안에 11,000개의 종족 안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종족 복음화를 이루게 만들자, 이러한 슬로건 가운데 2000년도까지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된 그리야 끝이 오리라. 처음에는 배를 타고 다니며 해안선을 중심으로 오디양 6대주 이제 대륙별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륙별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이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절의 말씀을 발견하고, 모든 민족이 뭐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내륙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엔 통계로 지금 249개의 그러한 국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 그 안에, 한 나라 안에, 한 국가 안에 많은 민족이 있어요. 중국만 해도 55, 56개의 그러한 민족이 있잖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안에 엄청난 민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이제 또 보니까 이 모든 민족은, 또 모든 족속, 그 모든 족속은 같은 언어,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 이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세계 복음화는 더 구체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같은 언어, 같은 그러한 문화로 공질 집단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종족 단위로 집단을 조사해 보니까 2만 4천 개의 그러한 종족이 있고, 그 가운데 1만 3천 개가 복음화되고 1만 1천 개가 미존도 종족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미존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73년 바로 미국의 어바나 선교대회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바나 선교대회에서 세계 기독교 선교의 관점, 다시 말해서 성경적 관점, 그리고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의 퍼스펙티브스한 선교관을 열어가는 훈련을 날프 윈터가 주관이 되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4년 스위스 노잔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날프 윈터가 종족무지와 새 막연의 전략에 대한 종족무지로 미존도 종교 선교 전략을 발표하게 되고, 전 세계 2만 4천 개의 최대 동질 집단,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 속에 복음의 저항이 없고 쉽게 종족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별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1만 3천 개가 복음화 되고 1만 1천 개 미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중하는 선교 방법을 하게 된 거죠. 이래서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이 1만 1천 개의 미존도 종족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세계 지도를 놓고 펴서 보니까, 바로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에 그린 40창 안에 결국 거의 아시아권과,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이 미존도 종족들이 집중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미존도 종족 40창 안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법을 전략적으로 이제 발표하게 된 거예요. 신속한 세계 복음을 알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북쪽에 바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종족 집단들이 있는 곳이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언어로, 결국 그들이 번역된 성경을 갖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타이 창, 셈족의 후손들이 있는 알타이 언어 계열이에요. 알타이 창으로 구분을 해가게 된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같은 종족의 뿌리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묶어가지고, 돌궐족, 그 돌궐족들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돼서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저 터키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동해서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투르크 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투르크, 다른 말로 원래 뿌리는 골골족인데요. 이 투르크 창이라고 하는 곳은 같은 그러한 뿌리가 있는, 종족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터키 세계라고 표현하는데요. 투르크 오스만 제국의 그러한 형성이 돼 있던 그러한 어 이제 터키에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렇게 지금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투르크창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신속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21세기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선교의 방법,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선교 방법, 이 선교 전략이 이제 미존도 종족들을 겨냥해서 그들의 종족 안에 건강한 교회 하나씩을 세우고 그들이 이제 그 종족들을 자국민들이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전략인데요.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그러한 뜻과 계획과 소원들을 알아가고 이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때 예비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사역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